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죽는 낮을 극복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마주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극복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만 빌어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극복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으로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는 맞을 극복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177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뇌받은 천명한 이를 때 주의 신부는 그거로 달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은 부르니 천지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소망을 흩는 천만상도 일지니 거룩한 시원산에 기쁘 돌아오리니 화평한 만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여 평화로운 천만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성도는 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4절입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방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179장 부르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에서의 반님이 아파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배제하라. 저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또 천사도 나와서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가 넌 잡을라서 이 세상이 절기는 죄물로 내 근심과 걱정을 온전하니 또 숨질 때 위로는 못 얻었고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공생하라 너의 심을 받니 좋게 얻어 구하던 자비를 힘이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낭시 다 배불리 먹고 공생하라 어두의 심을 파니 죽게 얻어 구하없는 자비를 힘으리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신 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죄에 짓눌는 자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사시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은 떡없이 내 백성을 넘으면서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지 않아 오직 여호와는 그의 상처가 되시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의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짓눌리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죄로 치우쳤고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또 4절 하반절에 그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이 사실을 또 대단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죠. 왜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악인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두 강도에 당했어요. 그러면 뭐 새벽 예배 나오는 권사님이 성경, 가방 안에 성경 말고 뭐가 있겠어요. 가방을 들다가 성경밖에 안 나오니까 기분 나빠. 교회 가라고 그냥 가자고 해서 가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어떻게 해서 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음에 노출됩니까? 그 아들에게 죽음의 추격을 당하기도 하죠. 압살롬은 암논의 칼에 죽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왕위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많은 의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시대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던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절단당하고 난 이후에 내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엘리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군사를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겁이 났던지 막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목을 숨기고, 목을 숨긴 게 아니라 머리만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절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계셨고 이세벨이 자기의 계획을 실제로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통제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세벨을 통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18만 5천 명이 성을 포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물이고 음식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 랍사게는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히스기야 약점을 팍팍 찔러댑니다. 내가 12,000피를 주면은 말 탈 수 있는 군인들은 낼 수 있느냐.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3년 반 동안 망하진 않아요. 당시에 아시리아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18만 5천을 거느리고 와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한다고 못 시킵니다. 공승태를 휘두르고 공승태로 성문을 얼마나 공격이 있겠습니까? 성문이 안 깨져요, 공승태에. 토성을 성벽보다 높이 쌓아 올려갖고는 그 토성에서 성 안을 향하여 공격을 하지만 성은 함락을 못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못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손길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니까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죠. 깜짝을 못 잡고 한숨이 땅이 끓일 것처럼 쉬고요. 그렇게 걱정과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까? 요것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이 시의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그랬죠.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시대에 그가 다스리는,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런 어리석은 자, 오만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윗이 외쳐야 할 만큼요. 불신자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너 하나님 봤어?
나 안 받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예배드리는 흉내도 내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죠.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어려서 인생을 배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랑 어리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어리다, 어리석다, 유치하다, 미숙하다, 미련하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셔? 말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는 자들 보십시오. 온 세상에 만든 것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든 것 없이 존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는 자들은 만든 것 없이 존재하는 게 천지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풀어 믿지 않는 거죠. 그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박사, 학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를 더블로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있다면요, 그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불안 무식한 놈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고 생명공학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식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른들은, 부자나 어른들에게 대단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합니까? 못 배워먹었는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는데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랬다 큰일 나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길 골목에서 동네에 담배 피우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타나면 담배 불을 뒤로 감췄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부유의 주인을 알건만,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면서 소유하는 인생의 여건이나 내게 소유한 것들이 아무리 값지고 귀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어리석음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많아도, 돈과 재물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필경은 망합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잖아요. 의인들 중에 거하시면서 의인을 돌보시고 지키시잖아요.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까? 뉴턴이라고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사과나무 밑에 앉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까? 온갖 과일이 다 떨어지고 하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고 공중에 올라가는 거 다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름도 비가 돼서 떨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뉴턴은 그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아이작 뉴턴.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했고요, 구약에 대하여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 성경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말년이 그렇게 고려합니다. 수학자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머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지금도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수학을 연구하다가 막히면은 푸드라 끙끙거리며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문제를 풀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켓은 폰 브라운이 발명한 겁니다. 로켓 엔진을 폰 브라운에다 장로님이 발견을 해요. 장로님인데 일생 동안 주의를 지키고 11조 했습니다. 한 교회만을 섬겼어요.
참 충성스럽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어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데 올라가면요. 그 자기 어렸을 때부터 나가도 조그마한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똑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욕을 배우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치를 가까이 하면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사람 협박하고 위협하는 건 여사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돌아서서 탄로나 거짓말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그 말 잘하는 거 똑똑하니까 그래요. 순발력이 뛰어나니까요. 상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말에 딱 맞는 대답을 던져야 말을 잘하는 거죠. 똑똑해지는 겁니다. 분별력과 분석력이요. 성경을 연구하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무식한 거예요. 그 실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돈 갖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자기가 가진 물질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살리는 걸로 바뀌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영생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생명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쪽으로 똑똑해집니다. 불신자는 악한 쪽으로 똑똑해져요.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 수 있을까? 이번에도 문재인까지 드러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 합쳐갖고 김정수하고 타지마을 가가지고 온 걸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막 통째로 다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거짓말을 또 쌓아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보고.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세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사람을 똑똑하게 해줄 리가 없어요. 마귀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악한 쪽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자기 아이에 자기가 붙들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세요. 이재명 그 문재인 밑에 있다가 망하고 넘어진 국회의원들이 한둘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셔서 의인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십니다. 의인을 향하다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 시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인의 보호를 받고 의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의인이 없어져요. 아하스 시대가 없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폐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앞장서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뭐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요. 헌물과 천절매가 없고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고 텃밭에는 붙여 먹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의인 히스기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그 시대에 막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포로가 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행하다가 오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고난이에요. 위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오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성도는 오칠 속에 화초와 같은 겁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지가 꺾어져 나가는 겁니다. 작은 시련만 와서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견딘 성도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요셉은
형제의 미혹을 팔리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갇혀 집에 노예를 팔려갔지만 결국은 그에게도 버림받고 지하고에 갇히잖아요. 하나님 그를 혜성처럼 들어올려가지고 우리 총리를 만드십니다. 기적과 같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손에서 계속하여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요셉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영화로워집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가까스로 간암 수술을 하고 사망하지만 결국 또 간암으로 죽어요. 그가 남긴 부모의 흔적은 아주 놀랍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나 오하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두 분 다 결국은 폐병이 도져서 죽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한국교회의 흔적은 큽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더라도요. 위기가 떠나가지 않더라도요. 김창희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왔어요. 이 좋은 의학이 그 폐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쳤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잘 사시다가 결국 폐병이 도져서 돌아가시잖아요. 고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바로 이해하면 고난이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정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줬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산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 불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잘 지었어요. 땅을 한 200평 사갖고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자꾸 이게 팔고 시내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팔고 시내로 들어가자. 팔고 시내로 들어가자. 그래 팔고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한 칸 얻어갖고는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일산이 개발되면서 말입니다. 그 땅이 황금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안수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미련했더니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제 재산을.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집사님께 뭐가 탐이라고 하나님 뺏어갑니까? 집사님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버린 거죠. 제가 이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 입에 올리지도 말아요. 온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 뺏어갑니까? 뭘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미련하고 잃어버린 거죠.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지도하고 그거는 또 믿음으로 살고 그래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또 이제 뭐 조그마한 빌딩도 하나 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뭐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상을 입고 건강의 손상을 입죠. 하나님 그게 뭐라고 빼앗아가십니까?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있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욕과 같이. 그때 우리는 고난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든지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12살 먹은 중학생, 초등학교 애 하나가 영국에 있었던 일이 영국 웨일즈 시골에서요. 대부흥 운동 때입니다. 암에 걸려가고 못 사는 거죠. 12살에 암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 목사님도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자주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만약에 며칠 내로 마지막이 된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갖고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만합니다. 네. 아파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기도해도 좋지만 네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떤 진짜 엄마한테 노트를 하나 달려갖고는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살았어요. 14살 때 죽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어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베개 밑에 있는 노트를 본 겁니다.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을 불러놓고 보니까 56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놀랍게도요. 56명 중에 51명이 그 1, 2년 사이에 교회를 다 나왔어요. 남은 사람 4명이었죠. 목사님은 그 사실을 교회에 광고를 하고 그 4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한두 달 안 되면 다 나왔어요. 왜일지 어떻게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전매 특권인 것처럼 잘하는 건 성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 휘감겨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 고라와 바람주다 베르고 말입니다. 전부 다 고난으로 휘감고 시험으로 휘감아가지고 내동댕이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느끼고 스스로 파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죽은 자, 병든 자, 시험에 든 자를 소생하게 만드시고요. 사회 기준으로 갈릴리에 업어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버리십니다. 바울은 그냥 놔뒀으면 완벽주의자로 우울증을 앓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전사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순교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길을 걸어갑니까? 강태구, 이정표, 김상환. 참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가난해가고 중학교를 못 갔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가까스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또는 하나님한테 쓴 편지가 우체국에서 그 교회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한테 배달되고 그 목사님 아이를 불러가지고 신앙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부부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받아가지고 그 중학교를 보내고 그 이준필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신대 학장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위기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존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슴 벅차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밤에도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늘의 세임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믿음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붙드시고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셔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입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시험과 환난을 겪더라도 건강을 또 물질을 예측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에서도 손상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도자이신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만지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게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죠. 이왕 9년 6개월 형을 받았고 또 벌금도 나왔고요. 7월달에 김성태도 아마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이재명까지 엮여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네. 정치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열흘 만에 설교가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아냥 됩니까? 확률 20%라 그러니까 그런 80%는 실패해요. 20%의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가 펑펑 쏟아져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천조가 나라 빚도 좀 갚고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혜택을 보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설교가 묻혀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감옥에 갈 사람 감옥에 가고 이 땅이 좀 성결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 저런 무당들,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교회 나오도록 사회에 관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모든 이단들이 십자가 붙들고 회심하고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는 자의 위로가 얻는 자의 봉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초한 자의 초벌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대로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만일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들 우리 영광 되시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참여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 앞과 싸워 승리하며 사단의 문세를 깨뜨려